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먹게 하셨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월이 흐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뒤로는 세상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앞장서서 그 모범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늙은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생명을 건 이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백성들 가슴에 식어있던 영적인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야훼만 섬기겠다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강하게 그들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요 결코 만만히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내가 말을 한 그 말을 책임지는지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른 세상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과 영성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분산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데 그것을 참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긴장 풀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안에도 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도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받은 뒤에도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특히 축복을 누리라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도 너희들은 망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요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본적인 법칙이 그래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하나님을 두렵게 섬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자손손 약속의 땅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는 야훼를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충성맹세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식을 그들과 함께 가져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이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었어요. 세겜이 중요하다는 건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큰 돌을 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세우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뒤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세 번째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요, 오늘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은요, 민족 언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민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 언약은요, 광야 40년이 다 끝나가던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 모압 광야에서 드린 언약이에요. 이때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주가 뭡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를 아우르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모든 세대가 이렇게 자기 세대 시대에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상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의 믿음에 도전을 받지만 도전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언약의 증거로 큰 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관계인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타락한 영성을 바로잡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늘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시신을 그의 영지인 딥낫셀에 조용히 묻어요. 자, 그럼 여호수아 인생을 보면서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사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을 학자들은 보통 한 8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데 한 7년 반 정도 걸리고 점령한 땅들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걸렸다고 볼 때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사한 세월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110세 인생에서 80년을 마지막 30년을 위한 준비로 썼다는 거지요.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30년 사역했지만
그 30년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리더십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80년 준비시켜서 40년 리더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30년을 조용한 침묵으로 몫으로 계시다가 마지막 3년 반을 공생애로서 쓰임 받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리더십의 철학은요, 항상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를 준비된 자리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대충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빠르게 급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엄청난 가업을 진실하게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첫째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준비시켰어요.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유년기와 청년기를 혹독한 노예 사슬에 묶여서 보낸 그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강인한 역경지수를 길러냈습니다. 마흔이 되어서야 그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 스스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을요, 부모가 너무 앞장서서 치워주는 데 있어요. 돈을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 앞에 장애물을 자꾸 치워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와서 조그마한 역경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역경지수가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모든 역경을 치워주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역경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영적 범목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어요. 누구든지 남의 밑에 오래 있기 싫어하는 법인데 여호수아는요,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보낸 것은요, 결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워진 축복된 권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어도요, 부하들의 순종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누구 밑에 있을 때 계속 반역의 영으로 들이받으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한테 들이박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하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이 보이면 확 들이박아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세워진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웠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지도자가 될 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인내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의 필수 코스가 뭐냐면요, 인내하는 시간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 시간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 한번 봅시다. 다윗, 요셉, 여호수아, 전부 다 억울한 인내의 시간을 오래 겪었어요. 사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정탐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주 독보적으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기리라 비전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요.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한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그 정탐꾼들에게 선동당한 300만 명 때문에 함께 38년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광야길을 같이 통과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손들고 하나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좀 약속의 땅으로 익스프레스 하이웨이로 좀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저는 저 애들과 같이 벌받기 싫어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함께 이 억울한 인고의 시간을 겪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꿈이 미뤄졌어요. 그러나 이 억울한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거지요. 불평불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고 너무 굼뛰게 발길을 옮겼어요. 그저 니들랑 같이 걸어만 주어도 덜 힘들었겠건만 질질 끌고 밀고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해본 사람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알아요. 마음은 굴뚝 같고 빨리 나아갈 길이 있는데 회중들이 따라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리더가 100% 열정과 에너지를 끌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 50% 따라와요. 그러나 그런 인고의 세월을 인내하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배웠어요. 그렇게 지도자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던 때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주 동안 배웠던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의 리더십 훈련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항상 가장 좋아했던 취미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취미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이나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모세를 보좌하러 갔다가 모세가 예배하는 모습 옆에서 같이 예배하다가 점점 자기가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퇴근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 52시간은요 의미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일로 모세를 보자 하면서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놓으려는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지요.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요 평생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남이 권위 밑에 있을 때나 자신이 권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나 변함없이 여호수아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런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일기를 썼던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존경하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난중일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참 이수신 장군을 많이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급해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귀하게 보셨고 여호수아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세요?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고 아무리 즐거운 것이 많아도요, 그것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자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 지도자로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리더십 지침은요, 딱 하나였어요. 네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요, 항상 크고 작은 사건 전후로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어찌 결함이 없겠습니까? 결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그의 모든 실수와 결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영적인 DNA를 분명히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끄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재능과 인격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실 때는요, 처음에는 다 가능성의 씨앗으로 주세요. 씨앗으로 주신다니까요. 그 씨앗에 말씀과 성령의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이 씨앗이 점점 연걸어가고 거룩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십의 씨앗을 완전히 열매 맺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옆에 열심히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홀로 서기를 가르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확실한 붙어서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다니엘이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로서 하루에 3시간을 왜 깊이 예배했겠습니까? 참모들 데리고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평생 그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예수 믿었지만 별거 없더라. 그거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아직 미완성이고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완전하고 뻐기는 사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주여 믿어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예배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리더십의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뭐였냐면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 정말 놀라운 용기를 보게 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결정은 책임을 져야 하고 행동으로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단이래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게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전직 노예 출신 300만을 데리고 가장 무서운 전투 부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리더십 취임 초기에 몇 번씩 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취임 초기부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 옆에
세트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꼭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면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용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어올 때요, 그것을 물리치는 건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리가 떨리세요? 두렵습니까?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두려움 가운데서도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이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계속 스스로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영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 다가오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를 공략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인 아간을 벌함으로써 내부의 적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뼈를 깎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젊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야훼만 섬기라고 영적 대각성을 통해 질책하는 그런 용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의 파도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지금 병이 걸릴 것 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병이 안 나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직장을 못 찾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 오래 못 있을 것 같은 두려움과 싸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작한 사업이 이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없어도 자기 앞가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건 혼자 싸우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친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당대와 그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적어도 자기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는 영적으로 책임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야,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왔니? 네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왔니? 너와 너희 자녀들은 오직 야훼만 섬기고 있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적어도 우리 시대만큼은 부흥의 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부흥의 세대를 살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서 진짜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달았어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죽고 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를 따랐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요,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흑암과 혼돈의 300년의 사사시대가 계속돼요. 그때부터 승리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절망과 패배가 가득 찬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가 그 시대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시대의 영적인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시대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몇십 년간을 한국교회를 이끌어주셨던 영적인 거목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건 누구나 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을 대를 이을 영적인 거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제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해내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 중에 워렌 어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성경적인 설교와 라디오 방송과 성경 주석들은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설교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이분처럼 성경을 재미있고 뛰어나게 잘 가르치는 분도 없었어요. 진짜 잘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수많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분이 은퇴하실 때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박사님은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바이블 티처로서 성경 교사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대답하기를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되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자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어떤 노교수 한 분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노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 목회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면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내일은 아주 멋지고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요단강 갈라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강이 노도와 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겁이 안 났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래요. 야, 니들 PT 훈련을 해라. 열심히 근육을 키워라.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인생의 첩첩산중 같은 장애물 요단강이 진정으로 여러분 갈라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여러분, 그때가 몸의 추수기라서 요단강이 가장 높은 시절이고 가장 급하게 흐르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 요단강가에 첫 발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첩첩산중 같은 그 장애물 요단강에 갈라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오늘 예배대로 서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우상을 끊어버리겠고 오직 하나님 임재 앞에 나를 내려놓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오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아주 놀랍고 멋진 것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질병이 치료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